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쭉 돌아보면 어떻게 앞만 보고 쭉 온 것 같아요? 아니죠, 그죠? 어떨 때는 뒤로 푹 처졌다가 또 앞으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보 전진을 위해서 나는 일보 후퇴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야곱에게 다시 떠나라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자신 인생에 있어서 창세기 34장에 보면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암울한 때, 그때를 지나고 있던 야곱이었습니다. 딸 디나가 욕을 받았고, 그죠?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피변이 나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고, 또 주변 민족들은 야곱을 원수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은 그야말로 무너졌죠. 자녀들은 폭력적으로 변화되어서 아비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신앙은 그야말로 흐릿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먼저 돌아올 것을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먼저 눈에 들어온 장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나아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베델을 기억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오전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몸을 이렇게 세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쿰 들어보셨습니까? 쿰 어디서 나왔죠? 달리다 쿰입니다. 일어나라죠.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새롭게 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야곱은 육체적으로 서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며 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너질 때가 있고 말씀이 도통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펼쳐 읽을지라도 성경 말씀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이게 예배 드리는 건지 뭐 하는지 내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맞죠? 네. 그냥 습관적으로 아이고 남이 오라 하니까 내 직분이 무엇이긴데 맞춰서 앉아야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앉아 있을 때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은 넘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올라가라 말씀하죠. 올라가라. 이 말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표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상승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말씀은 지리적 장소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베델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거주하며 라고 말씀하죠. 그냥 올라가서 베델에 잠시 거주하고 다른 것으로 떠나란 말이 아니죠. 거기 거주하라. 이 말씀은 은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시한 땅,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 땅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의 배대는 어떻습니까? 나의 배대는 어떻습니까? 교회일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만의 골방, 즉 기도의 자리가 배대의 자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겠고 또 여러분이 가정에 드리는 가정 예배의 자리도 여러분의 배대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잠깐 은혜를 맛보고 떠나지 말고 그 은혜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은혜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 속에 머물리지 않고 다 빠진 상태에 있으면 무엇을 하든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짜증만 밀려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말씀하죠.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네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러한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거함은 여러분 의례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거함이죠.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라 말합니까?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죠.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제단부터 쌓으라고 말씀해요. 왜일까? 회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진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관계를 맺어가는 이 예배 자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관계 회복되는 것이고 또한 그 관계 회복 속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언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를 여러분 보면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 합니까? 먼저 제단을 쌓죠. 이삭도 우물을 파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도 다시 제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과거로 여러분 돌아가는 말이 아니라 처음 은혜를 회복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기도 자리를 돌아가면서 처음 예배의 그 감격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이지만 제가 군 입대해서 훈련소 과정을 마치고 이제 훈련 과정 때는 예배당을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2주 지나니까 조교의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 영 밖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찬양을 부르며 길을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 찬양이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됐는지요.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감격, 그 감사.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너무 즐겁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찬양 부르며 두 줄로 쭉 걸어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는 거 있죠. 그런 감격을 회복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그 감격을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말씀해요. 여기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뭡니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 버리다 이 말씀 보니까 그냥 단순히 내려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한다.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결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을 함께 붙잡는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꾸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우상은 아주 교묘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바로 그 돈이 우상일 수 있는 거죠. 성공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성공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이미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상은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혹시 내 삶 속에는 우상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그 사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우상들을 철저하게 버리시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 말해요? 자신을 뭐하라? 정결하게 하라 말씀해요. 정결하게 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정결은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죠?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몸을 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내 삶을 살피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서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 은혜와 맞물려서 과연 나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와 맞물려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내 삶을 점검하라는 거죠. 예배는 단순히 여러분 시간을 맞추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혹시 미움과 분노를 품은 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마음을 정결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씀하죠. 바꾸어 입어라. 갈아입으라는 거죠. 새롭게 바꾸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죠. 삶과 신분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은 새 옷을 입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먼저 입힙니까? 옷을 입힙니다.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에베소 4장 보면 사도 바울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전에 입었던 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전에 입었던 세상의 정욕 옷을 벗어버리고 예전에 입었던 세상의 욕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로 옷 입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베들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까지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직장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명령했을 때 그 가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또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말합니다. 자, 야곱은 가족들이 가져온 우상들과 귀고리들을 받아서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안에 묻게 됩니다. 여기 묻었다는 의미를 보니까 다시 꺼내지 않도록 완전히 감춘다
깊이 감춘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야곱은 우상을 상자에 넣어서 나중에 다시금 찾아야지가 아니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 보관의 의미가 아니라 버리는 의미에서 땅속 깊이 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은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감추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죄와 뭐라요? 결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는 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죄는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떠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베델은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품은 채로 베델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예배는 형식에 머물고 정결함이 없는 예배는 습관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는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또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 습관적인 거나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어느 한 형식의 틀 속에서만 갇혀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참된 예배자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하게 준비되어진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 우상을 버리라고,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 베델, 그 은혜의 자리에, 언약의 자리에 함께 머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비우라고 말씀하세요.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버려진 우상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진정한 베델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면 5절을 보십시오. 이 5절은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읽으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왜 아무도 야곱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왜 야곱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세겜 땅의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 우리를 치면 우리는 끝장이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저들이 연합해서 우리 가족을 치면 우리는 그냥 다 죽어,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걱정이 아니죠. 그야말로 현실에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세겜을 비롯한 주변 성읍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온다면 야곱의 가족은 그냥 이 땅에서 완전히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도록 그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 주시는 공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감히 야곱의 가족을 공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마음속에 넣으시는 경외심과 공포입니다. 사람이 주는 억압이 아니라 그 거룩한 경외심 앞에서의 느끼는 공포라는 거죠. 사람들은 야곱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권력이나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권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었을까? 야곱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면 아마 야곱은 팽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야곱의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야곱을 붙드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되죠. 나를 붙드시는 이유도 나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언약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내가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감히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삶에 큰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앞길을 분명하게 지켜주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베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그 길을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곳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 위에서 가장 선명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이 힘들지라도 내가 서 있는 위치가 공고할지라도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전 6절 7절 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곳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야곱이 어떤 한 장소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20년 넘게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는 신세지 않습니까?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산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저 들에 돌베개 삼아 광야에서 잠들어 있을 때 그야말로 외로움에 지쳐있는 한 명의 청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 부릅니까? 베델이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떠났지만 큰 민족의 가장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야곱의 삶에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본문은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다시 베델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엘 베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창세기 28장의 야곱은 사닥달에 나타난 하나님 때문에 감동을 받았죠. 즉 장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집이구나 를 느꼈죠. 이제 여기 창세기 35장의 야곱은 장소보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즉 야곱 이곳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수가 아닐까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주님의 일하심도 느끼지 못했고 그냥 살아가는 상황 속에 짓눌려 왔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서 예수를 보았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분이구나 라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믿음, 우리는 처음에는 환경에 많이 좌우되잖아요. 너 교회 가니까 참 이게 좋더라, 너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참 친절하더라, 너 교회 가니까 찬양이 참 좋대, 예배 분위기 참 치기더라, 이런 그 환경이 막 있으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 외부적 환경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원초적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서야 되는가.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성숙하면 환경보다는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내 가슴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가 성숙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탄탄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엘 베델의 신앙은 결국 뭐예요? 사랑하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베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에게 잃어버린 그 언약의 기쁨과 은혜를 다시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베델을 넘어서 엘 베델의 신앙으로, 즉 장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뜬금없이 이렇게 마치게 되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어요.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보라가 죽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굳이 여기서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에는 여러분 의미 없는 내용은 없겠죠.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기록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드보라가 누굽니까?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해서 가나안 올 때에 함께 왔던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였습니다. 그녀는 리브가를 돌보았고 또 오랜 세월 믿음의 가정을 잘 섬겼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야곱에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바로 그런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때문에 그녀의 죽음이 야곱에게는 아주 큰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죠. 자, 베델에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행복했다더라, 잘 살았다더라, 기쁨만 있었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라가라고 하신 그 베델의 땅에 왔지만 그의 가족에 이러한 헤어짐의 슬픔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또 인생의 문제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도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지라도 회복되어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형통만,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픔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직 태평성대가 아니라 하나님만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라도 인생의 수많은 질곡 속에서 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잘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증거하시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 어떻습니까? 많이 포기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그 눈물을 어떻게 해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품으로 그 눈물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도 흘려버리지 않는다는 것, 한 방울 눈물도 그냥 흘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수리 이름을 뭐라고요? 알론 바굿이라 이름 짓게 되죠. 알론, 상수리 나무, 바굿, 통곡, 큰 울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알론 바굿이라 통곡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또는 눈물의 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 굳이 이름까지 남겼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눈물로 지새웠던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렸던 그 눈물 방울 방울 하나까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알론 바굿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붙은 장소들이 참 많죠. 베델이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 이름 아닙니까? 브엘세바 뭡니까? 언약을 기억하는 이름입니다. 에베네셀, 도움을 기억하는 이름이지요. 알론 바굿, 눈물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알론 바굿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는 경우도 있겠고, 또 병상에서 눈물 흘리던 그러한 자리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질곡 때문에 눈물 흘릴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택한 자녀의 그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한 결코 헛되이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분명하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눈물이 없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울 수 있는 길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울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눈물 흘린 그 심장은 결코 헛되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 위에 다시 은혜를 세우시고 마침내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알론 바굿에서 그 눈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혹시 여러분 내 안에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처음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예배의 감격을 상실했습니까? 하나님은 책망보다 먼저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베델은 회개의 자리입니다. 베델은 우상을 버리는 자리입니다. 베델은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베델은 다시 언약을 붙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또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